올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꾸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연말이 되면은 늘 이제 몇 주가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의 순서를 보고 남은 기간을 생각했을 적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한 주를 빼고 딱 3주가 남더라고요. 3주 동안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마침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는 항상 있을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깊이 마음을 박혔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을 것, 바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 3주 동안 나눠보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존의 예배 방식과 좀 다르게 가까운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여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르게 말씀도 제가 여쭤보도 볼 거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주 3회 성경 공부를 돌리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1대1로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하러 간 거였어요. 일하러. 늦게까지 불 피우고 뒷 정리하고 먹이고 같이 그랬었는데 그래도 불멍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름대로 좋아했습니다. 새벽녘까지 놀던 아이들 뒤로 하고 멋져놓고 피워서 잠들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뒤치다거리하고 정리해서 아침 아이들 보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태안 끝자락에 있는 카라반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뭐 할까 하다가 할 게 별로 없더라고. 생각보다 또 미리 치우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또 잠이 깼어요. 새벽녘 바람이 세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눈을 그냥 살짝 들었는데 하늘에 별이 정말 쏟아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익히 알던 별이었고 우리 동네에서도 어두워지면 나름 별이 잘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보이는 별은 완전히 또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쏟아질 것 같이 떠있는 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15장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이 5절을 보면은 그 장면의 시작이 어떠하냐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죠. 그럼 여기는 빠졌지만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장막에서 아마 잠들려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수 밖으로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컴컴한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별 새 보셨나요? 사실 이 동네에서는 별 본다 해도 아주 밝은 별 몇 개 외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주 밝고 빛난 별들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이사이는 조금 덜 밝은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계속 새는데 별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결국 처음에는 셀 수 있을 것 같던 그 별들의 수도 도리어 더 바라보고 자세히 보다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신비로운 별들 사이에서 별의 숫자를 세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는 길을 잃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더 깊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나와요.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손을 낳았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수많은 자손을 낳은 게 아닙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별을 보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한 긍정의 무언의 이해했죠.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대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같이 서 있었을 뿐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을 해요.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은 바로 확신의 믿음입니다. 확신의 믿음.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태도를 두고 성경은 믿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인 12장으로 거슬러 가면 볼 수 있습니다. 12장으로 한두 장만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네. 아브라함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께도 한 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아멘. 12장에서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장과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죠. 앞으로 행할 일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된 일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예요? 여기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1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6절에서 보게 되면 15장과 그런데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따라 나섰다라고 하죠. 따라 나섰다라는 걸 가지고 다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뒤이어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다고 나옵니다. 6절 보면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12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진 않으세요.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섰고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판단해 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미처 읽어보지 못한 12장과 15장 그 사이에 바로 그 열쇠가 있는데요. 다 읽을 시간은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둘러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보기엔 3장이가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깊이 개입하세요. 그 삶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마 제가 사건의 시간으로 봐선 최소 몇 년 이상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살던 땅에 가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또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함을 맛보고 다시 회복되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12장과 15장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지키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삶의 고비와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과 별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도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12장과 15장 그 사이에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적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나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거짓말과 실수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를 이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어쩌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시작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나요?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들리시나요? 서야 어때? 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사실 뭐 테이를 따라서 또는 테이 가족을 통해서 다녔는데 오늘 처음 혼자 나온 것 같네. 예배는 주일 예배는 그치? 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좀 아는 것 같아. 그냥 조금?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믿는 거야?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떤 믿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전부 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믿음은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르거든요. 승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 맞아요.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내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정의내리기 어려워요. 도현아 너는 어때? 저요? 너는 너 스스로 교회를 출석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엄마가 보내서? 어떤 마음으로 와 교회로 올 때는? 새로운 거.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도현이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았어요. 도현이 며칠 동안 병원에 보냈었니? 4주. 4주? 한 달? 어떤 시간이었어 그때? 어땠어? 다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운동선수에게 다치고 누워있는 일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어땠어 그 4주 동안에? 아팠어요. 아팠고 또 미래 힘들었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진 않았어? 그만큼 운동을 못했고 어쩌면 회복하는 것 때문에 운동을 못 뛸 수도 있잖아 당분간. 혹시 그 4주 동안 하나님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봤어? 네.
어떻게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서 원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앞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있었어요? 그 4주 동안? 교회를 잘 안 나가서 다친 거.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교회를 잘 안 나가서 다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회복하자마자 교회 온 거야? 근데 그럼 앞으로는 계속 교회 잘 나올 거야? 도현이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들어오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다치게 하진 않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같아요. 아브라함도 12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은 그가 원치 않았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왔는데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더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피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아내와 많은 재물을 노리고 나귀를 죽일 거라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죠. 어쩌면 도현이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도현이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다짐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친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꿈에 나타난 바로를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얻게 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도현이가 4주 동안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도현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점차 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도현이도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였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었고 앞으로도 선수로서의 어쩌면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승리의 반응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저는 처음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많은 신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어쩌면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좀 영험한가 보다. 조금 더 뭔가 다르네라는 마음으로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 처음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착각하는 게 그때 그렇게 출발한 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는 건 15장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처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장에서 말하기 전에 그럼 12장에서 모습이 어쩌면 아까 승리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없는 믿음을 내놓으라고 막 닥달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어? 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없이 교회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는커녕 의구심으로 가득 찬 거,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승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주찬이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실 동안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해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거야. 네가 지금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너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딸, 아들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순법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2장에서 15장 사이에 겪었던 일이고 그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승리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책정하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은 요만한 믿음이 생겨요. 요만한 믿음이 생겨요. 신약에서 뭐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뀌는 것이며 우리 삶을 완전히 주의 능력으로 휘감아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확신인 줄 믿기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 방금까지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 막 확신은 어때요? 막 움켜쥐는 것 같고 막 붙드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비움은 또 방금 말했던 것과 좀 반대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비움의 은혜다. 믿음에 대해서 자기 비움의 은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은 비우게 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속을 복음이라는 음식을 받드는 어떤 빈 그릇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비워내야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시선과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쫓기던 삶의 그런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그동안 내 속에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이라고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4쪽인데요. 먼저 찾으신 분 쪽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사도 바울이 갇힌 몸이 되었죠. 많은 고난을 겪는 상태입니다.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희를 위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치우겠다고 말을 해요. 고난을 내 육체에 치우겠다. 채울 게 참 많은데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과 의지는 결국은 내가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 가운데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필히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이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가 자신의 믿음의 시작점을 돌아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뀝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만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스데반을 만나요.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의 만남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즉 혈기가 왕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는 스데반을 만나죠. 정확하게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그를 만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잠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부터 스데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본다면 스데반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시작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하니. 스데반을 가득 채웠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5절에서 말을 하면서 집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여전히 스데반은 그 이후에도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더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7장부터는 아예 대놓고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교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7장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하이라이트에 넘어가서는 7장 55절 가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모두 선포했을 때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체험을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스데반을 보았어요. 당시에는 의미를 몰랐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 보니까 스데반이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 겁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을 비워내고 성령으로만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도 이제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비우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는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발이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달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할 것을 성경에서 3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우리가 그 가장 근저에, 가장 우리 바닥에 깔아야 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자기 비움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단지 그리스도를 취하는 빈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담는 귀한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는 역사와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시작을 할 적에 캠핑장에서 별을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정리하고 이제 한 아침 7시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좀 어둡죠. 그래서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저역에도 라이트를 다 켰어요. 라이트를 안 켜면 위험하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라이트를 켜고 차마참 가는데 한 8시, 7시 반쯤 됐는데 태양이 진짜 이따만해요. 딱 하나잖아요. 태양은 단 하나. 태양 하나만 떴을 뿐인데 많은 수많은 차들이 켰던 라이트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참 그렇구나. 나의 참 작은 믿음으로 이 땅을 뚫고 지나가고 더듬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뜨시면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아, 나의 믿음에 작고 크게 문제가 아니구나. 다 비추시는데 그 한 분 한 분으로 이 땅을 다 돕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 라이트를 켜고 운전해 나가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 이렇게 밝아지고 진리로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미처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라이트를 끄면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 작은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덮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그러한 나의 믿음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채워가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마침내 이 땅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덮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